베드로와 고넬료의 복된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복된 만남. 인류사를 보면 역사를 바꾼 놀라운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사건 뒤에는 반드시 운명적인 만남이 존재했습니다. 난세의 영웅들을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항상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7살의 유비는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제갈량을 자신의 책사로 삼기 위해 그가 머무는 산중 집으로 무려 3번이나 찾아가 그의 마음을 사고는 결국 그로 인해 삼국시대를 열게 되지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삼고초려라는 고사 성어죠. 인재를 얻기 위해 참을성 있게 힘쓴다는 것을 뜻합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와 조나단 아이브와의 만남 또한 그렇습니다. 애플을 떠난 지 12년 만에 다시 복귀한 잡스는 파산 직전에 놓인 회사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줄퇴사하는 것을 보고 아이브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그를 설득해 애플 디자인의 총책임자로 세웁니다. 그 이후 애플사는 소위 대박을 터뜨리며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요, 세계적인 회사로 우뚝 서게 되지요. 스티븐 잡스는 그를 가리켜서 애플의 영혼의 파트너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를 신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역사적인 운명적인 만남이 하나의 기업을 바꾸고요, 또는 한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를 바꾸기도 하고요, 심지어 역사까지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이들의 만남을 가리켜서 복된 만남이라 생각합니다. 복된 만남. 이 복된 만남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된 만남으로 복음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이 복된 만남이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마냥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된 자에게 주어질까요?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그 답을 찾아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된 만남이 주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된 만남이 주어집니다.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욥바에 사람을 보낸 고넬료는 집안 온 식구들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의 심정이 이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대단히 많이 긴장했을 것입니다. 우선 종들을 시켜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서는 베드로가 왔을 때 대접할 만한 좋은 음식들을 아마 잔뜩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바로 보낸 종들이 언제 오는지 자꾸 밖을 내다보면서 집안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그는 물을 자주 마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던 순간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사실 이 고넬료의 행동은 대단히 충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는 로마 제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피지배층에 속한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처럼 엎드려 절을 한 겁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와 같은 감격과 감동 속에, 흥분 속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낮추며 그리고 베드로를 환대하면서 그렇게 엎드려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넬료의 겸손과 그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한편 고넬료의 이 같은 행동에 베드로는 대단히 당황을 하며 놀랍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사람이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절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또한 그의 겸손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겸손한 자들의 역사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된 만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남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하지요. 조금 잘 되거나 조금 성공하거나 조금 유명해지면 여지없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의 본성이 꿈틀거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 이거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어떻게 추락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놓고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싫어하신다고요? 대놓고 싫어하세요. 한번 볼까요? 성경 잠언 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예니골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놓고 싫어하세요. 앞서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지어 대적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일찍이 솔로몬 왕도 모든 패망의 원인은 교만에 있다라고 강조하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근데 교만하지 않은 것,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항상 겸손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 매어야 하고요, 겸손의 허리띠가 단단히 매어졌는지 항상 서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허리띠로 동일하는 것입니다. 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참 좋죠. 반대로
여러분, 거만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된 만남을 끊임없이 허락하십니다. 그 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함으로 이 복된 만남을 누리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된 만남이 주어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된 만남이 주어집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여기에 온 경위와 또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28절, 2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기된 사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제 우리가 곧 이후에 보게 되는데요, 이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미리 한번 보실까요?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어쩔 수 없는 큰 장벽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사실 이방인과 교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 그들과 교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러한 크나큰 위험 부담을 안고 결국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찾아온 천사가 다짜고짜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시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라는 이 지시에 고넬료 또한 그저 순종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순종하는 자들 간의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를 볼 때 참 저분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야, 저분은 참 믿음이 참 좋아 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하곤 합니까? 보통 교회에서의 봉사의 유무나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배움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모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등의 모습으로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조금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기준. 그게 무엇이냐? 순종의 유무입니다. 순종의 유무.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고 또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혼자서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행히 손을 뻗어서 절벽 중간에 서 있는 소나무 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이 목사님, 절벽 위에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살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아, 염려 말아라. 내가 여기 있노라. 누구십니까?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목사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 나무를 놓아라.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놓으라니요? 이거 놓으면 떨어져 죽어요. 아니다, 죽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놓아라. 그러자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딴 사람 없나요? 내 생각에는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놓아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손을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내 주장과 하나님의 주장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때론 잘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같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죠. 경건한 자에게 복된 만남이 주어집니다. 경건한 자에게 복된 만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고넬료의 집에까지 왔다고 설명한 베드로는 왜 자신을 이곳에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고넬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나흘 전에 이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지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넬료는 이렇게 나흘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체험을 그대로 진술하면서 그래서 당신을 우리 집에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요 이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 이제 저희가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리고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청중들이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인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이란 것은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와서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듣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경건이란 것은 내가 예배당 안에 있든,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세상에 있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자신 앞에 베드로가 있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직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설교의 홍수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케이블 기독교 방송 채널이 무려 4개 이상이나 됩니다. 기독교 라디오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24시간 들리고요, 핸드폰을 열어 유튜브 방송만 틀어도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좋은 목사님들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시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생겨난 병폐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는 그저 골라 듣는 재미에 치우쳐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죠. 때로는 설교의 판단자가 되고 설교의 관람자가 되어지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마음을 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과거의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분들 때문에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고 오히려 회개하여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기 위해, 신학 교육을 하기 위해 3박 4일 또는 4박 5일 일정으로 몰래 중국에 들어가서 공안의 눈을 피해서 성경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온 그들은요, 그야말로 하루 종일 걸어서 온 이들도 있고요, 정말로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정말로 공안에 잡히면 그야말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와서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요, 3박 4일 동안 그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온종일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들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 한국교회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 도전,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이보다 더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는 소식 듣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성경을 가지면 그야말로 정치적 수용소에 끌려가잖아요.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새벽녘에 조용하게 어떻게든 라디오를 통하여 극동방송 전파를 통하여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불을 뒤집어 쓰며 울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는 그 성경 구절을 그저 직접 쓴 그것으로 성경을 보며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성경이 5권, 6권, 때로는 수북히 쌓여 있음에도 성경을 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코람데오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예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만나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만남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 속에 복된 만남이 있기를.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에 직장에서 좋은 복된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업장에서, 거래처와 좋은 복된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먼저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디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된 만남을 통해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기업, 그가 속한 나라, 그가 속한 세계, 그가 속한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된 만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활짝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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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복된 만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된 만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된 만남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말씀하세요.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판단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나의 삶에도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난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판도가,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만남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길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복된 만남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합대의 신앙을 견자며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을 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의 운명지고 역사적인 만남을 봅니다. 이제 이들의 만남이 이 복음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 이방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그 놀라운 물꼬를 터가시는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 만남의 이 모습 속에 이 복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 겸손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이 말씀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살았던 모습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을 잊어버리고 그저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겸손한 자로, 순종한 자로, 고람데오의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된 만남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